1장 2절, 3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제가 그 서신서 인사말 가지고 좀 몇 주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서신서 할 때는 이 인사말 비슷한 거는 넘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도 인사드려야죠. 예. 우리 김성현 장로님, 유근호 집사님, 김미자 권사님, 한태훈 집사님, 최강근 장로님, 강정인 권사님, 우리 박나영 권사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은혜가 이곳까지 흘러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정혜 집사님 이렇게 했네요. 환영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환영합니다. 참 이것도 이제 적응을 해야 되려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로 설교 준비를 할 때 참 생소했던 느낌인데 참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15명이 있고요. 끝나고 나면 실시간으로 조회가 뭐 한 투일의 기도에 보시면 좀 되더라고요. 좀 돼요. 한 40-50회 되기도 하고 이런데 주요 채팅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한 1,500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시간 채팅 들어오신 분이 그랬으면 좋겠고, 어떤 목사님 그 설교하시다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막 아멘이 막 다다다다다닥 하면 수요일에 설교했잖아요. 막 수백 명이 그냥 막 아멘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현장 예배가 좋죠. 예. 오늘 우리 40명 나오셨습니다. 현장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명 나오셨고, 여기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는 150명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아람왕의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듯이 채팅은 150명, 이 현장에는 40명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예, 오늘 또 환영합니다. 원래 설교자는 성도들이 많으면 설교가 잘 돼요. 저도 용산에서는 좀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보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나고 저는 더 잘 되더라고요. 잘 되고, 목포에서도 목회할 때 이렇게 헌신 예배를 좀 큰 교회 몇 군데 했어요. 정말 큰 교회에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설교가 더 잘 돼요. 큰 교회 가니까 더 잘 되더만요, 이상하게. 근데 코로나로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낮 예배가 잘 안 되고 이때가 더 잘 돼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왜 그런다냐, 이게. 차라리 없으면 편하고, 조금 더 많으면 이상하게 좀 뭐가 좀 긴장이 되나. 이게 좀 이것도 이상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와야 되겠죠? 예, 당연하죠. 자, 2절 한번 보시죠. 2절 보시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오늘 설교 제목 은혜 평강입니다. 은혜 평강. 바울을 보면 항상 축복할 때 편지 앞을 하든 뒤를 하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마디로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예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야 얘가 구원받을 만하네 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없이 전적인 선택과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가보시면 나오겠지만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2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참 이 말씀 너무 귀한 복음 중에 복음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평강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하나 따라 나와요. 그 열매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론 갈라디아서 5장에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따지면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요즘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 뭐가 반드시 있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럼 우리 마음에는 뭐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어제 우리가 성도 4가지 했잖아요. 그 4가지 중에 마지막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참 이렇게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상하게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자,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막 살고 있는데 평강이 없다라고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잖아요. 인상을 막 찌푸리고 혼자 화낸 것처럼, 남들 설교 시간에 다 웃는데 혼자 웃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독하게 앉아있고 뭐 짜증내고 화내고, 목장 모임 하는데 그분이 들어오면 막 이상하게 눈치 보이고 막 전부 다 막 신경이 막 그분한테 막 신경이 막 가이고, 남들한테 막 저 사람은 독하다고 얘기 듣고 막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 은혜의 열매는 평강이에요. 평강. 교회 안에서도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맞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 지르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그건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니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열매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습니다. 내 성질을 몰라서 그래? 모르니까 모르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질을. 자기 성질 하나 조절 못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고 평강이 있겠어요. 요즘에 내가 좀 짜증이 자꾸 난다. 막 짜증이 난다. 막 집에서도 자꾸 화를 짜증내고, 부인한테도 짜증내고, 애한테도 짜증내고, 교회 나와도 이상하게 막 아무것도 아닌데 예민하고 막 짜증이 난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올라오고 막 나쁜 말하고 막 사람 마음 상처 주고 막 마누라 막 마음 아프게 하고, 뒤에서 사모가 째려보고 있는 느낌이 확 들어요. 이게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요. 저도 굉장히 예민할 때가 있어요. 집에서 막 예민하고, 오늘 이상하게 좀 예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반드시 뭐가 문제예요? 은혜가 빠진 날이에요.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짜증이 나고 막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하고 누가 앞차가 좀 끼어들면 옛날에는 막 찬양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데 오늘은 그냥 누가 끼어들면 막 그냥 엑셀을 밟고 막 쌍라이트 키고 막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막. 그 왜 그래요? 은혜가 식어져서 그래요. 은혜는 반드시 평강이 있어요. 얼굴이 환하고 밝고 즐겁고 목장 모임을 하다가도 그분이 들어오면 목장 모임이 막 살아나고 교회가 재밌고 은혜 속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이 푸근하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입에는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 분위기가 밝아지고 피스메이커가 되고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빠져도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이상하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지금 에베소서가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셋집에 살면서 거기에서 편지를 쓰고 하는데도 그 편지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신분이면서도 어떻게 빌립보서가 나오고 어떻게 에베소서가 나오고 어떻게 골로새서가 나오고 어떻게 빌레몬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만약에 죄 없는데도 감옥에 집어넣으면 막 죽인다고 어떻게 나를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원망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다 지 성질에 자기가 꼬락 넘어갈 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글을 써보세요. 고난 가운데 찬양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진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고백. 골로새서 3장 15절 보실까요? 이것도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넘기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장한다는 말은 이 빌립보에서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투수가 공을 확 던졌어요. 그러면 포수가 이렇게 공을 딱 봤잖아요. 그럼 뒤에서 누가 스트라이크다 볼이다 하고 판정을 합니까? 심판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심판이 스트라이크 가면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고 볼이면 볼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에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감옥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제 좀 전에 골로새서였고요. 빌립보를 향해서 감옥에 가졌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어떻게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태신앙이니까 이 말씀을 저는 한 5만 번은 이렇게 되풀이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도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한 글자도 안 치우고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가 고파도 평강하고 배가 불러도 평강하고 궁핍해도 평강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따라하실까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평강하세요? 평강하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편안한 것보다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저는 평안해요. 얼굴이 좀 그렇게 안 보여요? 평안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평안해요.
저는 평안해요. 정말 이상하게 평안해요. 뭐 그렇다고 교회에 갑자기 50명, 뭐 100명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안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평안해요. 평안해요.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땅값이 올라가면, 아파트값 올라가면 평강이 넘치고, 떨어지면 우울하고, 그런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돈 없다가 돈 생기면 뭐 평강이 있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평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교회 다닌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지금 여기 40명만 앉아 계시지만 올랜도 분들이나 또 녹화 들으신 분도 있겠죠. 요즘에 가정에 집에 돈이 없어서 막 괴로운 사람, 돈이 없어서 막 부부싸움하고, 돈이 없어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속에 돈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요즘에 짜증나고 좀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남편도 이렇게 돈 못 버는 게 뭐 저런 게 있냐고 막 남편도 밉고, 힘이 빠지고, 교회 생활도 재미없고, 그 돈 문제가 아니라 실제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가정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가정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짜증이 나고 뭐 이런 분들은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베드로 전에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제일 먼저 순교하죠.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순교시키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난 다음에 헤로드 왕이 이제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6월절이 딱 되니까 죽일 수가 없어서 감옥에 일단 집어넣었다가, 그리고 절기가 지나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감옥 안에 며칠 동안 갇혀 있어요. 그 일주일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내일이 이제 베드로가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놓고 성도들은 저기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는 날인데 천사가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뭐 하고 있나요? 막 이렇게 막 달달달달 떨고 있나요? 아니면 막 살려달라고 쳐다기도 하고 있나요? 이게 자고 앉았어, 이게. 아니, 호텔도 아니고 감옥에, 그리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내일 죽는 날인데 천사가 와서 보니까, 얘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보니까 이게 뭐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주일 또 엘리사 설교하면서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자기들은 막 죽겠다고 물을 퍼내고 난리일 때 예수님은 배 뒤에 고물에 머리를 베고 계시면서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봤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내일 죽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고나게 자고 있는지 그냥 완전히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번 내가 읽어드려야 되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복음성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있죠? 지금 40명이 계시니까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네요. 자꾸 지금 이렇게 봐봤자 40명밖에 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좀 부담스럽죠, 이 시선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40명밖에 안 계셔가지고 시선이 좀 차라리 집에서 온라인 할 뻔했다라고 생각 드실 수 있지만 볼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온라인 들으시는 여러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더 많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셨으니까 기름값까지 드리고 집에서 나오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가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시작이면 평강은 끝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평강으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절 앞부분만 하시죠. 3절 읽어보시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지금까지는 인사였습니다. 1절, 2절 문안 인사.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건 이 헬라어로 보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할렐루야 이렇게도 되고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꾸면 돼요. 기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부터 찬양부터 했을까요? 찬송하리로다 부터 왜 했을까요? 바울이 이제부터 말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부터 자기가 이제 풀을 거예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풀 거잖아요. 그 신령한 복을 막 풀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막 풀 건데,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을 풀 건데, 풀기도 전에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려다 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웃긴 말을 할 때 내 안에 웃긴 말이 있잖아요. 그럼 남한테 웃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웃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먼저 웃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부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제가 목포에 딱 처음 내려갔을 때 2010년이죠. 2010년에 내려갔는데 이제 2010년도 1월인가요? 오래돼서 모르겠다. 아무튼 내려갔어요. 근데 담임으로 내려가기 전에 2009년이겠네요. 2009년 겨울에 목포에 계신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좀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목포에 누구 연고지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용산에 부목사로 하고 있는데 낮에 전화가 와서 보니까 목포에 어느 장로라고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 좀 하라고 해요. 그래서 장로님이 누구시냐?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 저는 전혀 전라도 쪽에 연고지가 없다. 그러니까 내 딸이 목사님 청년부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부 세가족으로 한 딸 24살이었나? 그 딸이 청년부 세가족이었어요. 자기 아빠한테 저를 얘기를 해서 설교 좀 해라. 그래서 제 마음에 목포 좀 한 번도 안 가본 목포. 저는 전라도도 가본 적도 없고 한번 가보려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가요. 이제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내려가요. 근데 저는 그때 KTX 호남선을 처음 타봤어요. 저는 원래 기차 같은 거 잘 안 타고 제 차 운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운전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포는 처음 가보고
장로님하고도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기차역에 도착하면 장로님이 저를 모시러 나오는 거예요. 기차를 탔는데 호남선 기차, 전라도 가는 기차를 처음 탔어요. 그러니까 용산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나는 그렇게 많은, 사모님 죄송해요. 호남 분들 계시면 죄송해요. 뭐 죄송하면 죄송하죠. 뭐 나는 그렇게 많은 전라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인 걸 처음 봤어요. 왜냐면 호남선이니까 전부 다 전라도로 가시는, 전라도가 집인 분들이 거잖아요. 타자마자 막 전라도 말들, 뭐 전라도 사투리, 정신 하나 못 차려. 3시간 반 걸렸나. 이게 막 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막, 지금 가서는 제가 다 익숙해졌지만 지금 전라도 말 잘 안 씁니다. 근데 그날 처음 탔는데 전라도 사람끼리 막 그렇게 많은 전라도 사람 있는 걸 처음 봤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뭔 말을 하는지 방언을 하는지 뭔지도 모르는 말을 막,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아무튼 이런 절차를 거쳐서 목포에 제가 담임이 됐고 대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구를 맡은 장로님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여기 신방하고 나면 그 다음 집에 전화를 걸잖아요. 이제 목사님하고 앞집이 끝났고 그 다음 집 갈 거니까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전화를 하시는데 보통 자기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나 이장로요.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거시기야. 나 거시기요. 나 거시기요. 이제 가. 이러는데 제가 그 전화를 듣다가 너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보통 자기 이름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교회니까 나 이장로다 뭐 권사다 하면 되는데, 아무리 거시기가 망국어라고 하지만 거기는 자기 이름조차도 나 거시기유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다음 주 신방 가서도 웃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그 생각하면 머리 막 터지나가는 거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에 딱 올라왔다고요. 그때는 건물도 없었고 상가 조금 한 대 있었는데 성도는 한 40명씩 와있어요. 근데 왔는데 딱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너무 재밌어서 하고 싶어. 올라가서 오늘 신방을 갔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전화를 거시는데 여기서부터 막 웃음이 터져나와가지고 미쳐버려. 이 압이라고도 혈압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고 설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웃겨가지고 막 미치는 거야. 미쳐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사모도 막 저 인간이 미쳤나 이게 막 머리가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말 한마디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웃음이 막 입까지 올라가지고 이 거시기요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시기요라는 얘기 꺼내기가 한 10분을 웃었는 거예요. 10분을. 그러니까 그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갈등하다가 이제 막 교회 이제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세우겠다고 막 눈물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한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렇게 목사님 갈등 끝에 나왔지만, 있는 교회에서는 나간 장로, 나간 성도들고 좋은 말 안 하잖아요. 버리고 나갔다, 뭐 저주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뛰쳐나갔다고. 그게 가슴에 상처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신방을 했는데 막 웃겨가지고 이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성도들도 앉아있다가 막 제가 웃는 얼굴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뭐 말도 안 했는데 막 해가지고 결국 참다 이제 결국 꺼낸 얘기가, 우리 장로님이 갔는데 거시기라고 했다고 하는데 교인들은 그때는 아무도 안 웃어.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저 인간이 미쳤나, 호란 저걸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저렇게 하시나. 근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먼저 자야하라부터 했을까요? 감출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엄마한테 얘기하기 전에 엄마는 알아. 왜 그래요? 얼굴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아내가 다 알아요. 왜? 얼굴에 벌써 막 기쁨이 있거든요. 애가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엄마한테 얘기 안 해도 엄마가 다 알아. 왜? 얘가 합격했구나라는 거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주식 하시는 분들, 제가 주식 몇 개 보니까 뭐 자꾸 주식이는데 저 주식 안 합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내가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막 상승가를 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와, 좋은 거.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땅값이 오르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전 교회에서 새 차 하나 뽑아줬는데요. 새 차 다 뽑으니까 막 진짜 막 원래 운전 좋아하지만 또 운전하고 싶고 또 밤에도 나가고 또 운전하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 이게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찬송하려다 왜 했나요? 감출 수 없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죠.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가 바뀌었다고, 주식이 올랐다고, 땅값 올랐다고, 애가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찬송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들으시는 여러분, 현장에 나와 들으시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때로는 돈이 없어도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하고, 남편이 이렇게 좀 속썩여도 이상하게 좀 행복하고. 왜 그래요? 우리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이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와 평강,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고 짜증도 나고. 401장 갈게요. 오늘은 왜 이렇게 불만이 있고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면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은혜가 식었습니다. 옛날에 사업이 힘들어도 은혜 붙잡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꾸 은혜보다 안 되는 사업 자꾸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어지고, 남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참 돈이 없어서 이럴 때 힘이 빠지는 것 같아도 사실 돈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호텔에서 쓰는 거 아닙니다. 감옥에서 씁니다. 그런데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관악동목의 성도들이 이 신령한 눈에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를,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우리 모두를, 또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라도 꼭 성도들이 들어와서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때로는 돈이 없고 회사가 잘 안 되고 몸이 자꾸 아프고 피곤합니까? 이럴 때 더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아시죠? 목사님은 찾아봐요. 401장 전체 화면해도 돼요.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아빠 없는가?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일제만 더 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해 평강 찬송.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눈을 감읍시다. 앞에도 서치 빼고 불 꺼주시고. 여러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앞에 것도 꺼도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괴로워합니까? 우울해합니까? 힘 빠집니까? 교회 나오는 게 왜 요즘에 다리가 무겁습니까? 멀게 느껴집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이렇게 남편도 아내도 참 이렇게 봐도 기분 좋은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 일이 기쁘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돈이나 건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평강이 없고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 평강, 찬송은 세트입니다. 내일 우리가 다시 이제 신령한 복 나누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배불러도 배고프도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고 예배 은혜가 회복되고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목장 모임 회복되고 전도 열정 회복되고 믿음 회복되고 재정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관계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수능생 취업 12월 3일 정시 수시 합격 올해 광년이 예린이 동아 영민이 기도해 하시고 교훈 신부 준비할 우리 권사님 우리 가정에 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면 영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올라 들으신 여러분 또 우리 불 이렇게 어둡게 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54분인데 52분까지만 우리 음악으로 반주로 하고 우리 집중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돈 잃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회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뜻대로 자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은혜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힘들어도 돈 없어도 다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저희 아버지 지금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풍족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율법주의가 되고 종교적 의식만 남았고 저희 아버지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복시켜 주세요. 예배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축복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의 영적인 축복,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이 신령한 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바울은 지금 형편에 좋아서 이 말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순교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 말을 합니다. 주여 찬송하리로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나 많은데 뭐가 찬송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힘들다고 하는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뭐가 은혜와 평강 필게 뭐 있으면 자기가 죽을 판인데, 감출 수 없는 감사, 감출 수 없는 은혜, 감출 수 없는 신령한 복에 대한 기쁨이 있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해버립니다. 저여, 우리에게 이 기쁨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이제 다시 새벽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엎드리고 아버지 회사 문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아버지 아수르 대왕에 보낸 편지를 하나님 펴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 기도 회복하고 성전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성전에 올라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 회복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목장 모임이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가 아버지 부흥 열정적으로 아버지 터부고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 건강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왜 성경 한 장도 못 읽습니까? 바빠서 피곤해서 다 하나님 아버지 흔한 핑계밖에 안 됩니다. 왜 하나님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온라인 설교에 못 듣습니까? 길어서 아닙니다. 영이 눈에 다쳐서 그렇습니다. 핑계입니다. 육신은 다 핑계입니다. 저희 아버지 하나님 급하면 기도합니다. 불나면 하나님 불 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지고 땅의 것에 매여 살다 보니까 신령한 눈이 닫혀서 그렇습니다. 영안에 닫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개화시처럼 영안에 열려 하나님 아람왕의 군대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불마가 불경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재정 건강 관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준비한 우리 아이들 광년이 예린이 동아 영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이들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좋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해서 수시에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초창기 때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300명의 예배자를 주시고 땅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교회가 우뚝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멀리 길거리에서도 교회가 다 보이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센터가 되게 해주시고, 이거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들입니다. 하나님 기도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부흥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성전이 이렇게 아버지 평이나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지만 방송국 미디어 역할이 있지만 교회는 모여서 교회입니다.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더불어 기도하고 힘을 쏟을 때 오순절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 모여서 아버지 전도하고 모여서 성령 충만, 모여서 교제하고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온라인 시대니 많이 해도
교회 역할이 있고 미디어의 방송국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성전 예배를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아버지 자녀들 학업에 이체별 결혼의 길 열어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모든 악한 국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께서 고쳐 주시옵소서.